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God for me, me for God. 되게 비슷한데 순서만 좀 바꿔서 있고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지난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지금 계속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저랑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돌판에 딱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고요.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1계명, 2계명 해서 10계명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기 전에 어떻게 먼저 알게 되었다? 귀로 먼저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이후에 18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는 그것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자기네들은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세 너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계명, 2계명, 10계명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1계명은 우리 지난주에 잘 배웠던 것처럼 잘 안 보이네요. 나 외에, 우리 외워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계명도 1계명과 비슷하죠. 제가 안 보이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떤 형상도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는 3, 4대 이르는 저주가 이르고 그렇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음성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22절을 한번 볼게요.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신명기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한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음성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음성만 들었고 하나님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음성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 그것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폭행을 했을 때, 또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들, 그리고 종이 있을 때는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후에 24장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예스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큐티의 말씀이죠. 2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말씀 기록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계약서를 갖고 온 거죠. 컨트랙, 하나님과 하는 계약, 약속,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그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하고, 우리도 왜 남쪽 북한 그 사람들 대표들 만나서 뭐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만나서 무슨 계약서를 하고 어떻게 하죠? 밥 먹으러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약서, 언약식 하시고 권호주 선생님 크게 웃으셨어요. 하시고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발 아래가 청옥, 막 푸른색이 나는 보석과 같고,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가 보석을 깔은 것처럼 하늘처럼 맑았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이 70장로,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총 74명이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언약식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대표자들 불러다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보온, 즐거운 일을 행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만 또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거기서 얼마 동안 있냐면 40일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크기, 재료, 목적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재료는 무엇으로 해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흥분하셨어요. 너희 나와 이제 계약했지? 너 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흥분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이제 나랑 만날 수 있어. 그런 만남의 장소로 내가 성막을 둘 거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나는 이렇게 크고 위대해서 너희들 만나려면 조금 무섭고 위험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내가 이 성막 안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찾아오면 만날 거야. 그래서 나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 거야. 너희 성막을 찾으러 왔을 때,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와야 되는지 너희가 배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이런 성막의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막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군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겠군요.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막 들었던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이제 이 신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사람을 모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니까 이제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리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애굽 때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음성으로 십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땅에 물속에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언약식을 했는데 이렇게 4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만나고 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꿈을 꾸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고 왜 오지 않냐고 왜 내려오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이들은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죠. 자,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와 함께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었던 모습과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했을 때 번제,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음식 먹었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을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그들의 이 금송아지에게 번제 드리고요, 화목제 드리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그 40일 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신은 이제 이 금송아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God for us, 나를 위한 신, 결국 God for me, 나를 위한 신을 이들은 만들어서 새로운 언약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본 모세가 실망해서 우리 친구들도 잘 알듯이 어떻게 했지? 모세가 어떻게 했지? 갖고 왔던 하나님이 새겨줬던 그 돌판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 했어? 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약도 하시고 내가 너와 만날 성막도 주시려고 생각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God for us, God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한 충돌이 있어요. 이 충돌에서 누군가 하나는 져야만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God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리는 거죠. 내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 그들이 배반하고 새로운 신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me for God,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belong to, 흡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리고 쉽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그러고 다른 신은 절대 안 되고 너무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션, 엄마를 찾아라.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나타나요. 첫 번째, 착한 엄마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너를 혼 안 내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다가온 엄마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엄마, 돈이 많은 엄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부자 엄마가 다가와요. 세 번째 엄마, 똑똑한 엄마가 다가옵니다. IQ 200에 박사까지 한 엄마가 다가와서 너가 내 딸이 되면 너도 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아이 고민하죠. 어떤 엄마를 고를까? 착한 엄마 고를까? 부자 엄마 고를까? 똑똑한 엄마 고를까? 착한 엄마 고르면은 좀 일생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자 엄마 만나면은 대학도 안 가고 직장도 그냥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똑똑한 엄마. 그래, 인생 뭐 있어? 지혜가 있어야지. 고민합니다. 어떤 엄마 고를 것 같아요? 착한 엄마? 부자 엄마? 똑똑한 엄마? 응? 착한 고민하죠. 이 아이가 고르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이 엄마입니다. 이 아이가 고른 엄마는 이 엄마예요. 착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이 엄마. 왜? 자기를 낳아주고 진짜 엄마는 이 엄마니까 아무리 착한 엄마가 똑똑한 엄마가 부자 엄마가 다가와서 유혹한다 해도 고민 좀 하겠지만 결국 이 엄마 고릅니다. 왜? 이 엄마가 진짜 엄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 엄마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또 나만 믿어.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우상 만들지 마. 또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것 같지만 왜? 우리는 그 길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만 진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니까. 하나님만이 원웨이니까. 온리 가시니까. 우리는 그분밖에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이 엄마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엄마가 진짜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르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 신들을 바꿔치우며 갈아치우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음악 주시면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